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나무의 생명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생명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고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김씨 문중에서 김씨만 나오고 이씨 문중에서는 이씨만 나오는 것처럼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죽으면 멸망받고 고통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죄삭선 사망이므로 죽으면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인류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들이 전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생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자기의 노예로 삼아 이로 끌고 다니며 자기를 박탈하고 짓밟아 이와 같이 하수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착취하고 이와 같이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끌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죄와 사망의 끈에서 이와 같이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다 죽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이사야서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이 예언한 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경대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가? 제일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한 친구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죽을 테니 너는 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죄로 사형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그래서 그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같이 저주와 추억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는 우리가 똑같은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고,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을 성경에서 인자,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반드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썩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멸망당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복음속을 통해서 주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나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멸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죽어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육신은 죽고 흙으로 들어가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밑에 이 뿌리에서 공급받지 못해서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죽고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올지라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그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와 같이 또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모금을 주고 내 알을 서늘게 하소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이 지옥 음부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하리라. 불과 유황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혼만 있는 음부에도 고통이 심한데, 예수님 마지막 재림의 심판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도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황 불못 지옥에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죄인들은 사망에서 구원받아 이와 같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문 인방 좌우솔 귀에 발음으로 우리는 영생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감동되어 40여 명이 각 시대별로 기록한 성경은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기록한,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드러내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로 이끌고 가는 원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괴로워하고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지고 내가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고 어린 양의 피니 내가 흘리는 피로 죄사함 받아 제발 믿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 아래 산 소망 가운데 이제 영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죽는 걸 알면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를 알아.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치러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뺨을 맞고 우슬초로 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대못 양손발에 받고 창으로 허리를 찌르 물 한 방울 피하면 다 쏟으시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털 깎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대속제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손자들이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쥐새끼를 나르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치기,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한 선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님께서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하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정에서 5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42절서부터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흙은 흙 두고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음부에 있던 영혼들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도 주니 둘째 사망, 영원히 멸망에 대해서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돌아간다. 돌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속죄에 이와 같이 증명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즉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심판날에 더 좋은 부활로 영원히 우리에게 살도록 할렐루야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자식의 사랑, 사망, 또한 사랑하는 애인의 사망, 살패, 사업 실패, 질병,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어. 그러나 가장 슬퍼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로 온 사망, 죽음입니다. 야,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배를 불리면서 날마다 자색을 쓸고 잔치를 밟으며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지옥의 예비처신 음부에 가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3대 왕으로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부경화를 누리는데 그게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농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참 잘 됐는지 풍년이 들어서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아주 쌓아놓았습니다.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한마디로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생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살아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와 죽어 음부에 있는 영혼이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유황불못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죄로 결국 사망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더 이상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망을 향하여 호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부시고, 이와 같이 두 번째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 부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사망에 삼킴받은 존재였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성도는 아직도 사망의 권세 앞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헤매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와 같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밤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야, 너 거듭나야 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아주 매우 중요한, 성령으로 난 자,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주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품까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다 철저하게 회개했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아니시고는 죄를 깨닫지 못해 죄를 지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방자히 행하며 교만하고 오만하게 그릴 줄 없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회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다. 성령은 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지옥과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때도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영혼의 때에 달란트 비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 받고 하나님 응답 받고 취함 받고 위로 받고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어 무덤에 장사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능력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가 인류의 구세주인 것을 입증해 보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해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죄중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밤낮 부른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왜? 그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을 체험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나고 직접 듣고 체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증거할 사도는 없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교 쪽 전통에 익숙해진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도계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야,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죽음이에 천국 있고 지옥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맨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욕망 따라 노세 젊은 노세 내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안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 아주 자신 있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세 번째는 자기를 비운 자라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섬김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섬겨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소욕,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 우리 마음의 두 이것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데 육신의 소욕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옛사람 자가 육신의 소욕은 주님을 따라가기를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수가 원수 맺는 것과 이단과 투교,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원수인 육신의 소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종욕이 결박되어 내 영혼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얼마나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라고 하지도 않고 요한이라도 하지 않고 야고보라도 하지 않고 누구든지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는 사람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사니니 영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라. 육신의 욕망 따라 썩을 것을 위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데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7번에 드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살고자 할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작은 기집종 앞에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다시를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간이 여리고 멸망 후에 하나님이 구별된 노획물 중에 신할선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숨겼다가 악을 고책에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천국인 영원히 삽니다. 섬기는 것이 박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며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사랑하는 성도들, 그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비운 자라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 분이십니다. 예수님 따라 우리도 섬기는 자 되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